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 덜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실상을 다 드러내시는 그리스도. 바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이원론의 어떤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를 가졌다는 거지요. 이원론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육신과 영 이렇게 나눠놓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거의 그러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원론적인 그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고 영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금욕적인 것 이런 것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추구를 하고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기독교뿐 아니라 이제 불교나 어떤 무속 종교까지도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를 딱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원론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원론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헬라 철학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을 로마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수용을 해갖고 카톨릭 교회에서 그걸 발전시킨 거지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로마 교회는요, 그런 구분이 강합니다. 세속과 거룩한 것에 대한 구분이 강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는 것,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에 연결을 시켜갖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범죄자가 명동성당 같은 데 숨으면 경찰 병력이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면 거기는 거룩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속과 거룩한 것을 구분을 시켜요.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신도 들어보셨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한 것이 이게 바로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구분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목회자를 보고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목회자를 보고 성직자라고 부르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직자가 아니지요. 거룩한 직에 봉사한다?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그 얘기를 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모든 직이 다 성직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직자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요리하는 요리사도 성직이고 나가서 장사하는 상인도 성직이고 목사도 성직이다. 그러면 이게 성직자가 맞아요. 근데 성과 세속과 구분을 하면서
목사는 성직이고 다른 사람들은 세속적인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원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결코 그런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게 얘기한다면 영육의 구분이죠.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을 구분해 갖고 영적인 일은 거룩한 것이고 육신적인 일은 거룩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은 거룩한 것이니까 그거에 매진해야 되고, 육신적인 일,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일들, 그러니까 먹는 일, 노래하는 일, 뭐 이런 즐겁게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은 거룩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니까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갖고 크게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런 구분은 옳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특히 개혁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목사라고 하지, 목회자라고 하지, 성직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신도하고 구분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시작한 평신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갖고 적용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뭐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성경적인 게 아닐까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이런 개념이 왜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죠. 모든 것이 다 죄에 물들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거룩한 것이 남아있다면 그 거룩한 것과 죄된 것, 부패된 것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 땅에 거룩한 것이 단 한 가지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에 물들어 있고 모든 것이 부패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다 타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부패되어 있지만 단 한 가지도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없지만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부패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세속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죄에 물들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은혜 안에서는 거룩한 것이 되고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많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다고 비판받으면서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았고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바리새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미워하셨고 그들의 미움을 받으셨고, 그들에 의해서 버려져서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피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멀쩡한 사람이 올 때마다 얼굴을 가리고 옷을 찢고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갖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봤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왔었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셨고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세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그 모든 세속된 것 속에 거룩함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괴로움을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같은 설교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같은 설교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거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분명한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죄성을 가진 변화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보아야 하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내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꾸미는 것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 속에는요 죄 중에 생각하고 죄 중에 말을 하고 죄 중에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여 믿어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되었을지라도 그 의가 내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중에 있는 거고 죄의 값을 죄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겠습니까? 성직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겠습니까?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성경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성도예요. 목사는 성직이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겠습니까? 평신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를 100년 해도 죄를 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목사일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삼아 사도로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짓습니까? 베드로는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또 잘못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스스로가 외치기를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할 정도죠. 자기는 도저히 이 죄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거룩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죄 중에 있는 것이지요.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성자들을 만들어 놨어요. 성자들. 그래서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페드릭 이런 식으로 성자를 다 붙여요. 성자들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의롭습니까? 전통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보면 그 사람이 의롭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이지 그 사람의 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마리아 이름을 부릅니다. 왜 마리아 이름을 부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거룩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12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자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거룩하냐는 거죠. 우리는 세속적이고 그 사람들은 거룩합니까?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나와서 95개조 반박문을 일으켰어요. 천주교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논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인 제사장. 이거 이제 좀 뭐랄까요? 번역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표현상의 문제인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룩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거룩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줘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사제들이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사제들이 성경을 읽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앞에 강단이 있어요. 강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제단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미사라고 하죠. 미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의 앞에, 십자가 앞에 신부가 서요. 회중은 그 뒤에 서요. 이 신부는요, 십자가를 보고 서요. 사람을 보고 서지 않아요. 그리고 신부가 십자가 앞에서 미사를 해요. 제사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뒤에 있는 회중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걸 누가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사제가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어떤 평신도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거룩한 사람이 딱 껴있어요. 고해성사라고 아시지요? 왜 고해성사랍니까? 평신도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성과 속의 구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죄책은 다 넘어갔지만 죄 속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바람직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대로 믿어서 신자가 믿는 사람이 삶과 현실에서 죄에서 멀어져 가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돼 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경우가요. 신앙생활할 때 아주 바람직한 경우고요. 아주 추천해주고 싶은 경우고 그렇게 여러분이 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냐? 여러분은요. 정말로 제대로 믿었어요. 삶과 현실에서 죄에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예요. 스스로의 삶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에서 멀어져 가지요?
자기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리고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외치죠.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영혼을 주께 의탁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아니, 버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외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이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해방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죄책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 속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바람직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온전한 삶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성이 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죄성이 늘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일 거예요. 저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안에 부족함 같은 것들이 안 느껴지면 살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죄 속에 살고 있구나. 어느 날은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죄를 따라가는구나. 내 생각 자체가요. 자꾸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자꾸 저를 이끌고 가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통로들이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목사를 100년 해도 100년 후에 죄를 져요. 그게 인간인 거죠. 내가 이 죄된 육신을 떠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내가 죄된 육신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죄는 항상 내 삶 속에 있을 거예요. 죄성은 항상 내 삶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항상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나의 어떤 거룩한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행위를 할 수도 없고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연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을 만드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제자들이 이끌고 가세요. 바다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지시하셔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이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 안드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부 출신이지요.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배를 운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래요. 어부 출신 제자들이 항해를 맡아서 작은 배를 끌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합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광풍이 일어났어요. 미친 바람이죠. 이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어떤 바람이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게 굉장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 수도 있고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문제냐면 평생 배를 이끌어왔던 30년, 40년 평생 배를 몰아왔었던 전문가들, 어부들도 죽게 될 거다라고 죽게 됐다. 이게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문제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 이게 배 고물이라 그러면 백고물이라 그러면 배 뒤쪽에 있는 그거지요. 그 고물,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읽어왔던 것처럼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역사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직전까지 어떤 일들을 계속 경험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막 외치다가 귀신 떠나가고, 그렇죠? 또 병든 사람이 예수님 찾아 병 고치움 받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요, 그 상황들을 계속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주와 세계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돼서 예수님께 헌신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구별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간 거예요. 일부러. 다른 무리들은 다 내버려 두고 제자들만 데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데 그냥 깨우는 게 아닙니다.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깨웁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표현이에요. 마가복음에 특별히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베드로가 쓴 거예요. 이게 아마 베드로가 썼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마가가 이걸 받아 적은 거라지요. 받아 적은 거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느꼈겠지요. 그때 내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내가 예수님 정말 원망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예수님께서 강요해서 왔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왜 우리는 내버려두고 혼자 거기서 누워서 잠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를 왜 신경 안 써줍니까? 이런 뉘앙스를 예수님이 깨운 거예요. 이런 뉘앙스로. 그때 39절에 보세요. 39절 4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셔요. 지시하셔요. 그때 바람도 바다도 순종했어요. 잠잠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데일로이라는 단어예요. 데일로이. 이건 무슨 단어냐면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겁쟁이처럼 무서워한다. 그런 용어예요. 겁쟁이처럼 무서워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감정을 찝었어요. 바다와 파도가 이렇게 막 일어나갖고 광풍이 불고 배가 이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되니까 이 제자들이요 겁쟁이처럼 무서워갖고 예수님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바다에 사람들이 다 섰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달려와요. 그때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는 매장지라도 있는데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장소라도 되는데 우리가 물고기 밥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냐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왔지 않았느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밤새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건너가잖아요. 겁쟁이처럼 무서워했어요. 제자들이요 꼭 홍해 앞바다에 선 이스라엘처럼 겁쟁이처럼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다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똑같아요. 41절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두려워한다는 얘기하고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앞에는 헬라어 데일로이, 겁쟁이처럼 두려워하다는 말인데 이 뒤에 나오는 헬라어 에포메테산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그 경외한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게 돼요. 홍해 갈릴 때하고 똑같죠? 홍해 앞에 섰을 때 겁쟁이처럼 두려워하다가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찬양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소리가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스스로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기적도 보고, 또 예수님을 미워서 핍박하는 사람도 보고, 또 많은 무리들 중에서 자기들이 구별됐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끄시면서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용기와 힘을 가져.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보면요. 청소년부 보면요. 청소년부 표어를 그런 식으로 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아니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소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훈련을 그렇게 안 시켰다는 거죠. 제자들을 따로 모았지만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셨어요. 제자들의 숨겨진 감정을, 제자들의 숨겨진 본성을, 제자들의 숨겨진 본질을 다 드러내는 그런 현장으로 데리고 가요. 정반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겉모양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깊숙한 곳에 담겨져 있는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서 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배와 바다를 잘 아는 전문가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배를 잘 아는 전문가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해요. 광풍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의 밑바닥을, 광풍을 통해 제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삶의 방법과 삶과 생활과 어떤 그런 것들을, 그것의 한계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배를 운전하던 제자들을 의지하던 전문성은 인간을 구원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내고, 뭐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데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배를 탔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니, 예수님을 의지하니, 예수님과 동행하니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모셨으니 내가 잘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 마음에 모셨는데 예수님 마음에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VIP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하는 자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사실 이런 식의 시험, 사건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 번 나타난 것을 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계속 시험하시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육신적인 기준을 따라서 도전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밑바닥을 드러내서 그런 것들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오늘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표현하자면 그런 것들은 결코 너희를 구원할 만한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시고,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런 식의 시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겁먹었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됐어요.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은 나에게 겁을 주고 나에게 한계를 주지만, 내가 의지하려고 했었던 어떤 방법들은, 수단들은 결코 나에게 구원하는 힘을 주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자꾸 이제 뭐랄까요, 순간순간, 지금도 끊임없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어떤 다른 기준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해요.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좀 뭐랄까 표현을 하자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뭔가 잘 풀려요. 그럼 오늘 좀 잘 풀리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뭐예요? 기도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기도의 어떤 형식과 패턴이 저에게 있어서 의지할 만한 어떤 구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버린다고 하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는 거 있지요. 어느 날은 뭔가 정말 기도가 잘 풀리고 뭔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뭔가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좀 뭔가 은혜 주시고 뭐 중요한 만남을 주시고 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기대감이 생긴다고 할까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감정을 풀어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뭔가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을 막 만들어낸다고 할까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떤 기준을 자꾸 세워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준점을 세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 주는 내가 이렇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문제가 생기면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뭐였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뭐예요? 어떤 기준점을 자꾸 만들어가요. 세워요. 그런데요, 그런 기준들이, 그런 기준점이 설교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라는 수단을 배경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할 만큼, 그런 것이 나를 의롭게 할 만큼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결단을 내리고 새벽 기도를 가자.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이번 주를 한번 시작해 보자. 여러분이 결단 내리고 도전해갖고 새벽부터 나오고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할 만큼, 여러분을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게 할 만큼 거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기준도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기준도 예수님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기준도 거룩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은 거룩해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수단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특별한 수단이 거룩하다고 하고 그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결코 특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결코 거룩할 수 없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구분 필요해요.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에 대한 구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을 구분한다면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어떤 것도 세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목사가 성직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성직입니까? 목사가 성직이라면,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는 일도 성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케어한다고 한다면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그냥 세상의 일 같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본다면 그건 거룩한 성직이 아닙니까? 요리사가 요리를 해요.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냥 주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요리만 해요.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요리만 해요. 그게 거룩한 일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일입니까? 불신자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건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맡긴 오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오늘 나와 그렇게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요리하면서요,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고 행복해하면서 그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세밀하게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나가요.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원에 들어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할까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지 못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성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되겠죠.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되겠죠.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거룩해요. 네덜란드가 왜 지금처럼 선진국이 됐는지 아십니까? 네덜란드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나라란 말이죠. 그 나라를 이끌어간 것이 청교도 정신이라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직이다 하고 청소를 잘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직이다 하고 장사하는 데가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장사를 했어요. 그게 네덜란드가 됐어요. 중개무역으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근대 시대에 가장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라고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성직이고 무엇이 아닙니까? 작게는 우리 안에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일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거룩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된다면 그건 다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참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시험이 오고 왜 문제가 오고 왜 갈등이 오게 됩니까? 그런 것이 오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본질을 드러내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그걸 다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죄된 게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것,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내가 주인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참으로 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경험하고 주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